1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 말씀, 예수를 잃어버린 하룻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하룻길.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썼다고 그랬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앞서 어저께 1장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죠. 그는 어려서부터 그리스 로마 문화에 익숙하게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관, 그리스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그 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문화 속에 자랐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는 또 직업이 또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수준 있는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가치관,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인들의 신관이 뭐냐면, 그들의 신관은 인간과는 다른 세상에 있고 권위적이고 위험 있고 인간에게 경배를 받아야 되는 신이 아니고 늘 인간과 함께하고 교류하고 교통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와가지고 장난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밌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질투도 하고 사랑도 하고 막 이런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누가도 그런 신관의 영향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누가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 있고 존엄하고 인간에게 경배를 받아야 되는 그 근엄한 신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인간과 교류하고 교제하는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관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마태나 마가가 해석한 것과는 전혀 다른, 요한이 보는 것과는 또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가 읽을수록 굉장히 은혜가 되고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마태나 마가나 혹은 요한복음에 없는 누가만이 보는 독특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바로 그런 기본적인 신관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1절로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가 언제쯤인가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 그 신들이 인간 세계로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오는, 인간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장난도 치고 막 이러는 신이지만, 그리스 로마 신은 역사성이 없어요. 그냥 허구 같은 이야기야. 그런데 누가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역사성을 부여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기록이 역사적인 그런 기록임을 보여주려고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겨놓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가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허구신이 아니고 역사 속에 실제했던 인물이라는 그런 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공화정 시대, 로마의 이 공화정 시대의 그 최고 권력자인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가 이제 시저라고 영어로 발음하는데, 그 카이사르, 그 율리우스 시저가 암살당해요. 근데 그 율리우스 시저가 죽기 전에 아들이 없는데 자기 양아들을 하나 삼는데, 그 양아들이 이제 옥타비아누스라는 젊은이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시저가 암살이 돼가지고 죽은 다음에
이 안토니우스와 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하고 둘이 손을 잡고 이 옥타비아누스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정적들과 싸우면서 끝내는 그 안토니우스를 제압하고 로마의 최고 권력자가 돼요. 그리고 가장 먼저 시행한 일이 뭐냐면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막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하고 막 민심이 흉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을 정비를 해요. 그리고 늘 권력 투쟁으로 막 다투고 있던 로마 공화정을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안정궤도에 올려놔요. 그러니까 로마의 원로원이 그에게 대단한 사람, 존귀한 사람, 숭고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아우구스투스라는 별칭을 줘요. 그래서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존귀한 자, 존엄한 자라는 의미인데 그게 로마의 집권자를 지칭하는 명칭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황제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쓰는데 로마의 최초 황제가 되는 사람이죠. 요 옥타비아누스가. 그래서 이 가이사라고 지금 우리말로 돼 있는데 카이사르라는 이 표현을 우리말 발음대로 그냥 가이사 이렇게 페트로스를 베드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이사 이렇게 불러놓은 거예요. 이게 이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 자기 양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이사가 자기가 BC 27년에 그렇게 최고 존엄자가 돼서 로마의 권력자가 됩니다. 황제가 돼요. 그리고 나서 AD 14년쯤까지 황제로 지내는데 이 기간 동안에 3번 인구조사를 해요. BC 한 20한 자기가 집권하자마자 한 번 하고 또 BC 8년쯤에 한 번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죽기 바로 직전에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3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언제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가 거기다가 중간에 뭘 껴놨어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한 거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 구레뇨는 수리아 총독,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전 시리아 전 지역에 파견된 총독이에요. 황제 대신에 그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이죠. 이 구레뇨 다음에 이제 빌라도가 또 총독이 돼서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역사가 이어지잖아요. 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했다고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세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는데 요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아요. 매끄럽지 않고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수리아의 총독인 구레뇨가 처음 실시한 것. 이렇게 해야 정확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구레뇨가 총독을 2번 했어요. 한 번은 BC 5년쯤에 총독이 되어서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BC 또 AD 7년에 또 총독이 돼가지고 그때 또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기를 언제냐고 이렇게 이제 알아볼 때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어 처음 할 때라고 이렇게 보면 이제 기록에는 어디만 남아 있냐면 뒤에 AD 7년 8년에 했던 것만 남아요. 그러면 예수님 탄생한 시기랑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수리아 총독으로 처음 있을 때 한 것. 그게 지금 BC 5년에서 4년에 걸쳐서 있던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토스가 BC 8년에 야 인구조사 하라 하고 명을 내리니까 시간이 그렇게 걸린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뭐 그냥 일주일 만에 컴퓨터로 모든 데이터가 딱 집결이 됩니다만 그때는 일일이 다 걸어다니면서 자료를 찾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수집하고 막. 그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명이 내려진 때로부터 지금 3년이 흐른 때예요. 그때 지금 인구조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쯤 탄생하신 거예요?
BC 4년쯤, AD 0년에 예수님 탄생한 게 아니고 BC 4년쯤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30년 이제 세상에 사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종파 중에 한 종파가 예수님이 탄생한 때가 이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그 연대도 안 맞는데 크리스마스를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다 거짓말 가지고 호도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한 때를 알 수가 있죠. 마태는 요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집권할 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뒤 얼마 안 있다가 헤롯이 죽잖아요. 그게 죽는 해가 BC 4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 헤롯이 조금 있다가 죽는 거예요. 황제의 인구조사 명령에 따라서 이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어디로 오냐면 베들레헴으로 와요. 베들레헴은 요셉의 본적지예요. 아마 그 베들레헴 출신이고 그리고 거기에 아마 땅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기 조상들에게 땅을 주면 그것이 대대로 물려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조사하러 거기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이 아기를 가진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결국 와서 막달에 와가지고 출산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때 목자들이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요게 또 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 로마의 신관, 그리스 로마의 신관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탄생 목적이 이제 이거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인간들을 위한 거. 즉 그리스 로마의 신관으로 보면 신들이 인간의 세계에 왜 들어와요? 인간들을 도우러 오는 거예요. 인간들을 도우러. 그리고 도우러 오는데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 로마 신들은 허구적인 그런 신들인데 어쨌든 인간 세계에 들어올 때는 인간을 돕기 위해 오는 것인데 누가는 그런 그림을 딱 가져다가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뭐를 덧붙여놔요? 그리스도 주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그 허구적인 신들이 아닌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신이라고 지금 찍어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누가의 기록이 섬세합니까? 이 누가의 기록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참 누가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해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낸 사람이라. 그러니까 마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누가도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그 신인데 그 신이 왜 왔다고요? 그리스도 구원자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 인간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제 난지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이것은 이제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처음 첫 해에서 나왔다. 나오면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둘째, 셋째는 안 치러요. 첫 태생. 처음 난 아기는 장자는 정결 예식을 이렇게 치르는 예법이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를 지금 처음 낳았다는 거예요. 처음 낳았다는 거. 둘째가 아니고 처음 나서 지금 정결 예식을 치른다는 거죠. 비록 정혼한 사이에서 낳은 이제 아기지만 이 마리아가 처녀로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 예식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그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너는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보기 전까지 넌 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을 그에게 해줬어요. 너는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넌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소명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소명을 갖고서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아기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 아기를 딱 보자마자 성령이 눈을 열어줘요.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게 하죠. 그래서 이제 시므온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주께서 이제 나를 도와주시는군요. 나를 이제 평안히 도와주시는군요.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해 주죠. 그러다가 또 조금 있다가 또 누구를 만납니까? 결혼을 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77년 동안 과부로 혼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내며 살았던 한나라는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도 예수를 보자마자 역시 그 예수를 보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리아를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구원자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소개를 했겠죠. 이런 일들을 벌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들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8일 만에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거기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죽지도 못할 만큼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고, 또 77년 동안 과부로 그렇게 살던 한 여인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냐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이런 일들을 지금 기록해 놓으면서 왜 벌어졌다고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히 탄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인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이미 치밀하게 계산된 그런 이 스케줄대로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퍼즐 조각 맞추듯이 이 퍼즐 맞추고 저 퍼즐 맞추고 저 퍼즐을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서 한 폭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시므온과 한나와 또 정결예법과 이런 것들이 아주 짝짝짝 맞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가 그렇게 지금 이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는 우연히 탄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이 치밀하게 준비하신 그리스도 구주, 구원자를 지금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인간을 위해서 돌아온 그 신이 그분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굉장히 집중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관점이 계속 이제 누가복음 전체를 끌고 가는 관점이에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구원자. 자, 그렇게 이제 이 예수의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된 것이라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예수님의 12살 때 이야기를 턱 또 소개를 합니다.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마태나 마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되던 때 유대 이제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성인이 된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이제 유월절은 그 중에 제일 큰 절기입니다. 지금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35km쯤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 한티역에서 저 세종시까지가 135km, 6km 좀 돼요. 상당히 먼 거리죠. 근데 거기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지역은 산이 많아요. 사마리아 마을을 살짝 돌아서 오는 길, 안 그러면 저쪽 그 요단강 쪽에 그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좀 지름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살짝 돌아서 오는 길인데 요 돌아오는 길이 아주 험한 길이에요. 어른들도 꼬박 일주일을 쉬지 않고 걸어야 올 수 있는 이제 그 길을 이제 걸어서 이제 오신 거죠. 그렇게 이제 명절 때 각 지방이 여기저기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는 축제입니다. 축제. 우리 명절 때 고향 가는 거랑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러면 막 짐꾸러미들이 잔뜩 이제
온몸에 이제 달달달 붙어요. 이제 막 혹처럼. 지금 같으면 가다가 휴게소에서 돈 내고 사 먹으면 되지만 카드 한 장, 지갑 하나 가져가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다 싸질머지고 가야 되고 이러니까 막 짐꾸러미들이 온몸에 혹처럼 달라붙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서 이제 그 길을 이제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북적북적 예루살렘에 오면 또 여관도 이제 꽉 차고 이제 그런 지경이죠. 그러니까 막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우리 가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무슨 라마단 기간 되면 막 사람이 밟혀 죽을 정도로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절기를 이제 6월절 절기를 보내죠. 그래서 양을 잡은 다음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고서 절기를 끝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북적북적하면서 돌아가겠어요. 그러면 요즘엔 길은 다양하잖아요. 뭐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대중교통도 있고. 옛날에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느 동네 가면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갈릴리 쪽에서 온 사람들은 다 갈릴리 쪽으로 다시 가려고 그 길로 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뭉쳐서 가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 이렇게 함께 갈 때는 남자들은 앞쪽에 가고, 죄송합니다. 여자들은 앞쪽에 가고 남자들은 뒤쪽에 가요. 그게 이제 도적대들이나 이런 것들을 방비하기 위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야. 여자들이 뒤에 따라오면 이제 처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길도 잃어버리고 다쳐도 문제가 생기고 도적이 그 뒤를 쳐도 문제가 생기니까 일행이 앞쪽, 여자들은 앞쪽으로 가고 남자들은 뒤쪽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모도 마리아는 앞쪽에 가는데 예수는 남자니까 저 뒤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이 애기니까 엄마가 챙겼겠지 앞쪽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거예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하룻길을 가다가 보니까 누가 없어요? 저녁쯤 돼가지고 가족끼리 상봉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상봉하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다른 동생들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이렇게 되고 큰일 났다 그러고 왔던 길을 돌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지금 이 누가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 걸까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상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를 지금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들어오시려고 왔는데 그 인생 가운데 그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허망한 인생이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예수 없이 가는 길은 근심 걱정이 가득한 길이에요. 4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 중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룻길을 간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요즘은 골목에서 애들 부르는 소리 안 들리잖아요.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저녁 되면 골목에서 애들 부르는 소리 들렸어요. 야 누구야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막 놀다가도 그 소리 엄마들이 각각 부르는 그 소리에 듣고 샥 집안으로 다 흩어져 들어가요. 그런데 안 들어오는 애가 있으면 그 엄마가 목소리가 높아져요. 야 누구야. 그리고 끝내 밖으로 나오죠. 밖으로 나와가지고 골목을 두리번두리하면서 부르는데 그래도 안 보이면요 엄마가 이제 막 여기저기 골목을 누비면서 부르고 그래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와서 온 가족을 다 동원해요. 그래서 동원돼가지고 가족들이 여기저기 골목 흩어지면서 막 그때쯤 되면 엄마의 목소리는 이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되죠. 그러면서 애들을 찾는 거예요. 애들을 찾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들과 함께 있을 줄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없자 친족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이게 가득해가지고 지금 예수를 찾았습니다.
지금 누가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당연히 있어야 될 구주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을 때 우리 인생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살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님이 왜 없어? 있는 줄 착각하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데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데 그런데도 왜 내 인생에 왜 이것저것 염려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착각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을 수.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구원자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늘 염려, 걱정, 근심해요. 그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자리에 돈을 갖다 놓으면 잠깐 행복해도 금방 또 불안해지잖아요. 권력을 갖다 놔도 잠깐 있다가 금방 사그라들잖아요. 쾌락을 갖다 놔도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자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없는 그 길은 어떤 길?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허망한 길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음을 인해서 달려갔던 하룻길을 다시 되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자기 살던 곳으로 가는 길이에요. 모든 친척들이 다 가는 길이고 동네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바른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길은 허망한 길.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길은 돌아와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끝내 그 길은 그 간 길이 다 허망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래도 다시 돌아왔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70 먹고 80 먹어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다 갔는데 그 끝자락에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진짜 허망한 인생입니다. 아주 낭패를 보는 거죠. 거기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갈 때 마지막 때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인생은 정말 낭패인 인생, 정말 허망한 인생이라고 누가는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 70 먹고 80 먹는 요 인생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셔드려야 돼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조차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지식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없으면 평안이 없어져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초조와 두려움 그런 것이 늘 삶에서 기생하며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분을 붙들고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허망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길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길을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